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은 가시광선을 통해 대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 빛을 통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시곤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로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문자 위주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말 중심으로 소통을 하던 시대였어요. 한 학자, 유명한 학자가 과거에는 부족 사회에서 구어 전통의 이 대화를 나눴다. 오늘날 우리는 글 중심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글 중심으로 주고받는 것과 말로 주고받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의, 이 미디어의 발달, 이 정보통신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거의 부족 사회에서의 구어적인 이 삶을 전 세계로 확장한 시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글이 아니라 이미지로 영상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깊은 이런 우리의 소통이 확장되는 시대에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 이전에 어땠는가 하면 중세시대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인쇄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로마 카톨릭이 이 라틴어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일반 대중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뭘 발달했냐면 이콘이 발달했어요. 성화를 썼어요. 이 그림이 그냥 막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이런 그림을 그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도 그랬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공감각적인 소통들이 이미 있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형태를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또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라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는데요,
나 글로 아는데요. 그것과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시하고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죄를 지어야만 해요. 그럼 흠없는 양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알겠죠. 김윤식이 또 무슨 죄 지었나 보다. 그럼 그 양을 들고서 가는 거예요. 특히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있을 땐 성막이 온 진영의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거쳐 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는 뭘 합니까? 내 손으로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생명을 죽임을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죠. 뜨거운 생명이, 펄떡펄떡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어떤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한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과의 이 연합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 옛적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새로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과 연합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 계시고 유아 세례 받았지만 입교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꼭 세례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난 이미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체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또는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전하는 것과 달리 아직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고, 아직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여전하고, 죄의 욕구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거룩한 삶이 맞나? 내 삶이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긋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죄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이 죄를 짓게 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권의 문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체 문맥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때 이 두 대상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일단 죄는 의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게 사탄인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비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에 대한 이 유혹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을 보면 안 돼요. 아담과 사탄의 대결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본문에 일단 나와 보면 이게 대응하는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분명히 이 단어가 죄가 나왔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본문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차원이 다른 대상인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런데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 두 주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죄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죄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죄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러자 인간이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도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다른 데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감히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나 되는 위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감히 저 쓰레기 같은 저 죄를 비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기생충과 같은 죄를 비교하지만 이 중에 누구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는가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가 나의 몸을 사용하면 나의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 나의 몸을 내주어서 죄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받고 나로 인해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술이 막 취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막 술에 의지하셔가지고는, 그래서 집에 오셔서는 또 술에 제어가 안 돼서 막 분노하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깨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이거저거 널브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냥 이상한 건데 한마디도 안 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순간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난번 내 이 감정의 이 약함에 내가 막 져서 막 그냥 알코올을 의지하고 해서 막 내지르고 났는데 아침에 온 이 상황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사랑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핥히고 내가 상처 주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니 사랑해도 상처 줄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유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내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어두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순간의 삶의 이 자리마다 나의 몸을 이 두 주인 중에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간단한 쌍무계약입니다. 너 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복을 줄게, 이거예요. 그곳에 가면 복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따라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가 가뭄을 경험합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한쪽 끝 우르에서부터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다른 끝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온 사람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포타미아 강, 메소 사이, 강 사이에 있는 큰 강을 끼고 있는 수자원이 정말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그는 가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명을 따라와서 생전 처음 경험한 고난, 가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그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는 일찍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동생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었고요. 하나님이 너 가, 명령을 갔어요. 어려운 길을 다 거쳐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내 기대로는 딱 이 땅은 아브라함 거,
그래서 뭐 무슨 러브하우스처럼 딱 준비돼가지고 자 봐, 널 위해 준비했어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땅의 곳곳마다 가나안 사람이 이미 다 살고 있어요. 내가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식솔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물을 먹으려고 해도 내 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우물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물 좀 달라고 구걸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제사를 올렸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그조차도 그가 생전 경험하지 못했었던 가뭄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내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많은 이집 중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거나 감정이 동요하면 자동 반사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막 사람들 닥달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를 쏟고 사실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막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나도 막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인간적인 스킬들을 막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조직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처음에 막 어려운 게 있었는데도 막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 됐었으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상처받아서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다 그런 거야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난 안 그랬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나의 방식을.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하게 돼요. 내게 익숙했던 것들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 언제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청년의 때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 곧 인생이 곤고해지기 전에, 아직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라면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꼭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단지 나의 그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그냥 휘발돼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막 마음이 상해서 제가 한번 눌러버려 그래가지고 확 질러버리고 막 어우 깨끗해, 아우 시원해,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막 그냥 휘발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당연했던 나의 삶의 관성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이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주인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적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용 다 지불하고 계약서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이제 죄는 우리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상실되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확실하게 됐어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권력관계가 정리되었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막 복잡한데,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다 딱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수님 다 구원하셨어. 다 해결하셨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에 속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확실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견상 소속이 어디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대변하진 않죠. 미국 시민권을 따도 삼시세끼 밥이랑 김치 먹고 한국말만 쓰고 있으면 국적은 미국이어도 실상은 한국인인 거예요. 설문조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나서 주일마다 절에 가고 있고 전보로 가고 있으면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름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이 사회학자 한 사람이 이 하비투스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자신을 보니까 세상이 변해도 사회적 계급이 상속되더라. 그것은 왜 그런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부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문화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것, 명성과 이런 것들도 다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결국 우리가 행동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또 사회적 계급을 반영한다라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서 우리의 몸의 권한을 두 주인 중에 누구에게 넘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과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그냥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실제 권력의 중심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고를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때, 나에게 남은 잉여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 그런 나의 선택을 가만히 분해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오해받을 것 같아서, 고객하고의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미움받기 싫어서,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의심당하지 않으려고, 또 슬퍼서, 기뻐서, 무서워서, 선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다양한 목적과 신념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상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의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데, 그냥 우리 집은 그랬는데,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그로 인한 이 아픔과 상처가 더욱 증폭되거든요. 사실 삶은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에 이렇게 읽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그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으로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것이 이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했던 것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즐거웠던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이질감과 불편함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의 기존의 삶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 잘라버리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게 너무나 익숙했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기쁨의 방식과 나의 감각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이 감각을 아기의 살과 같이 보드랍게 새롭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진짜의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한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칭찬해주면은 아니에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늘 받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칭찬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칭찬받고 싶은데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있는 것에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삶에서 그렇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규칙과 잣대, 나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 또 물질과 성취와 인정에 대한 나의 욕망이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불법의 종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고 죄와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과거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죄의 종으로서 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고 하셨던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셨던 우리의 몸을 불법과 부정의 종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법에 빠진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시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어진 이 은혜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에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는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냥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든요.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그런 걸 따라 그냥 세상의 이 관성을 따라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누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좋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다가 온 거잖아요. 로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싫어한 것만을 바라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싫어한 것만을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선택의 제한이 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강한 양육자 밑에 있어서 내 원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며 살았었던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구매도 하고 즐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았었던 나의 삶의 끝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원하던 대로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지금 보기엔 다 부끄러운 일들 아니냐?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엄청 기대하고 설렜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아무 결실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따른 각각의 보상이 무엇인지가 명백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죄는 순간의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그래서 무언가를 내게 계속 줘서 쌓여가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생명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살아도 풍족해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뭐가 있어요? 잔뜩 있어요. 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생명을 깎아서 이뤄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얻어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난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삶은 점점 더 마이너스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깎아가지고 그 순간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다 되어 파산의 때에 이르게 되면 영적인 파산은 곧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을 사고 이 순간의 만족을 누리는지 모르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즐거운 것인가? 그렇게 되면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결과는 내 인생이 다해서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따라 사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사는 것 같다, 이게 사는 거지. 돈이 없으면 죽겠네. 그러면요,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쥐는 거예요. 돈에 따라 죽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관계에 따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것을 따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에 나의 생명이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판단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이 단어 조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생명으로 번역되었어요.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의미냐면은,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조엔이라는 단어는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을 얻는데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 같은 참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것 같은 삶. 돈이 있든 없든, 잃어버려도, 없어도, 실패해도, 나를 떠나가도, 실망시켜도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막 칼로 가르면은 철철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이 뜨거운, 뛰고 있는 나의 삶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 같은 삶,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영생을 얻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에 나와요.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죄는 대가로서 사망을 주고 하나님은 은사로 영생을 주십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예요. 죄를 범함으로 내 인간적인 몸부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망인 거예요. 반면에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저는 설명드렸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뭘 행하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누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죄의 방식에 익숙해서 행위의 결과로 대가로 주어지는 사망을 얻는 방식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얻는 방식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변화되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돼서 내가 변했어. 내 변한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다른 선택을 해서 그게 나를 변화시킨 줄 알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 아무 공로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삶의 보좌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본래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그분 없이 살았던 삶은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렸던 거? 기쁨? 좋아? 그게 다가 아니었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있다면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내게 주신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시간에 유예를 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짜 왕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지난 삶을,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선택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아닌 것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사람의 평가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나의 방식을, 재물을, 그 무엇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아닌 것에 향하여서 나의 주권을 내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감각과 내 모든 기쁨들이 주님을 통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난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착했던 것 모든 자리로부터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펼쳐주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부끄러운 과거들과 아버지 이상한 죄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뭔가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부정하며 살아왔었던 나의 모든 방식들, 주님, 내가 모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인기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지만 나는 행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왕으로 초청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입술로 주님을 왕으로 이 시간 모시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직장과 모든 관계 안에 과거의 모든 시간 내가 가야 할 모든 길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주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초청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무엇도 나를 위하여,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없었으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죽음 가운데 쓰러운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래서 나의 왕 죄를 속량하시고 나의 왕 죽고 나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주 복전의 삶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맡겨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모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어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을 맡아서 나의 가정과 직장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억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판단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순간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집안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직장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관계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비전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미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열방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보좌를 주시고 주의 찬송하는 몸으로 서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시며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셔, 나를 다스려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헤매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주님 내게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지옥에 계시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거룩한 양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뜻에 순종한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며 주님께 간절히 우리 주여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하게 원합니다. 나의 죄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 또한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욕망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 바라보고 참된 기쁨과 생명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며 아름다운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선택 안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바랄지라도 연약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마음을 주님 안에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내 삶을 함께 주님과 세워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